안녕하세요. 네,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시대 마지막 때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시대 마지막 때 아직도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를 저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올 한 해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 중부교회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 결과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당이 건축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이 교회당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당에 채우기 위한 우리의 목표였고 과정이었음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당의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당 안에 꽉 채우는 것임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올 한 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피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올 한 해 저희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설교로 함께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혹여 신앙의 습관이나 타성에 젖어서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 각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준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의 선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또 신앙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계시다면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시대 마지막 때 주님의 회복과 위로로 함께 해 주심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원래 교회 목표 말씀입니다. 원래 교회 주제 목표는 풍성히 열매 맺는 교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당이 준비가 됐는데요.
이곳을 우리는 천국 알곡으로 꽉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것도 중요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전도의 열매가 이곳에 많이 채워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더욱 의미가 있게 될 거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라고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썩는 게 아니고 죽는 거죠. 일단 교회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성도들이 많이 죽으신 거죠.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당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당의 목적은 교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 교회가 이곳에 꽉 채워져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전도가 잘 되고 풍성히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올 한 해 제가 52주 중에 반은 제가 아마 가까이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주제는 풍성히 열매 맺는 교회 동일 주제로 계속 설교를 드리고요. 부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풍성히 열매 맺는 교회 첫 번째 시간이고 부제는 농부는 자신의 밭이 있고 자신의 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도 자신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농부나 농사일에 대한 신앙생활의 비유가 맞냐 하면 성경이 기록할 당시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는가를 농업에 또 농부에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놓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배워보고 읽어보면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절 2절에 읽어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있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도 농부라고 얘기했는데 이 농부를 원래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게오르고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포도나무 재배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그런 농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을 농부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자신도 농부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씨를 뿌리는 농부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비유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씨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성경 여러 곳에 농부로 비유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잘 암송하고 계시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농부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신약에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참된 목자가 없는 걸 보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 추수하는 일꾼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거기서도 예수님은 농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여기는 더 직접적으로 자세히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농부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죠? 씨와 먹을 양식까지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결코 굶어 죽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다 채운다. 필요로 하는 말씀도 주지만 먹고 살 진짜 양식도 다 주시는 겁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볼 수 없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 심을 것을 조금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겨우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 겨우 전도하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뜻과 계획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왜 이렇게 농사나 농부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많을까? 그게 바로 풍성히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그냥 얘기하면 영적인 부분이니까 어려워서 직접적으로 늘 날마다 하는 일에 비유한 거예요. 농경사회에 있어서 농사라고 하는 일은 그들의 생업이고 삶의 거의 전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농사를 통해서 목축을 통해서 신앙 교훈을 해주면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농사일 할 때 밖에 들에 나가면서부터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모를 심을 때부터 가꿀 때, 거둘 때 그 모든 순간순간 영적인 교훈을 늘 함께 옆에서 삶 속에 깨닫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농사에 대한 비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아담 하와는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아담 하와는 경작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를 잠깐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다스리며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며 하면 뭐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게 원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하다, 섬기다, 오히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하다, 섬기다. 그러니까 통치하고 지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경작할 사람이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5절에 그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담 하와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경작해야 되는데 2장 15절에는 다스리며 이 히브리어 아바드가 아까 2장 5절에 경작하다와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것은 경작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에게 주셨고 아담 하와를 지구의 왕으로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지구 전체를 경작하고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담 하와에게 원래 주어졌던 겁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당황하실 거예요. 목사님, 천평도 경작하기 어려운데 지구 전체를 그걸 어떻게 하라고? 과로사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범죄하기 전의 일인 겁니다. 범죄하기 전의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최초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시죠?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1일 첫날부터 6일째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동 일은 즐거운 일이었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땅이 적대적인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아담하와에게 최적화된 땅이었거든요.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게 없었거든요. 농사짓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사는 저주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었던 거예요. 행복이고 만족이었던 거죠. 원래 그런 게 이 노동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노동의 본질이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담하와가 서로 교제하라고 준 겁니다. 언어는 아담하와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언어가 없어서 어느 날 둘이 하니까 좀 답답해서 야 우리 말을 좀 만들어 보자 야 해서 만든 게 아니죠.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고 한 게 말은 영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 영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말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언어도 하나님과 교제의 목적으로 아주 좋은 용도로 주어졌지만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드디어 전락하게 된 거죠.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먹었냐?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핑계로 되죠. 합리화하죠.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순히 죄가 인간을 점령한 것 그거 이상의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어에도 문제가 생겼고 노동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동은 좋은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첫날은 좋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있으라면 아마 허리 병 날 거예요. 차라리 움직여야 사람 몸은 굳어지지 않도록 돼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몸은 신기해요. 병이 나요. 굳어져요. 혹시 다쳐서 깁스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 해봤다면 은혜입니다. 하고 나았다도 나은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데요. 교회당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손가락뼈가 부러진 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러져 가지고 요 검지 손톱 바로 위에 뼈가 탁 부러졌는데요. 근데 이게 뼈가 밀고 올라왔어요. 이게 밖으로. 이런 걸 개방성 골절이라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저 뼈를. 혹시 자기 뼈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아픈 건 둘째치고 좀 충격적이라서 놀랐어요. 통증은 별로 못 느끼겠어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라 그런지 몰라도 손톱을 밀고 이렇게 뼈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여기 이제 이만큼 철심을 받고 이렇게 손톱을 뚫고 이렇게 꿰맸어요. 그런데 다친 거는 한 4주 정도 되니까 거의 아물었어요. 그런데 여기 철심을 받고 깁스를 해놓으니까 이제 아물고 어느 정도 이 뼈가 붙었을 때 한 2달 정도가 지나니까 이게 철심을 뺐거든요. 문제가 생기죠. 손이 꼬부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요. 야, 내가 뭘 하다가 다친 건 금방 낫고 오히려 다친 데는 굳은 살이 배겨서 단단해지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굳어지는데 복구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다친 건 4주면 나았는데 이게 굳어진 게 회복되는데 물리치료를 한 3, 4개월 계속 했거든요. 지금은 다 꼬부라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하고 부딪히고 다쳐갖고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님 계신 어떤 교제 중심으로 못 들어오고 늘 가장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면 다치지는 않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굳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데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교제 중심으로 들어오면 때로는 가까이서 봉사하고 붙어서 교제하다 보면 다칠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회복시키고 치료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죠.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회복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교훈을 좀 이렇게 얻게 됐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많이 다쳐요. 아시죠? 하나도 안 다치고 농사 짓기는 어려워요. 제가 앞에 교회에 텃밭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내비두니까 막 잡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사실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잡초가 너무 나가지고 그게 다른 걸 심어야 안 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교훈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에 보니까 농부로 신앙생활이 너무 많이 비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덤으로 야채도 좀 얻고 키워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참 많겠다 해가지고 깨달은 게 한 소주제를 한 20몇 개가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나열해가지고 이제 주일 설교를 쭉 했죠. 근데 반도 못하고 왔는데요. 하여튼 서울 중부교회에 있을 때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올 한 해 제가 주일 설교할 때는 이 실제 정말 삶 속에서 깨닫고 성경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좀 그런 교제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신앙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질 것 같고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농부가 많은 경작을 하다 보면 사실은 다치기도 하고 힘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농부가 그거 무서워해서 안 하면 가을에 가면 거둘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피땀을 흘린 농부가 거둘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농사 짓는 일의 신앙생활을 아주 많이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 하와도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칠절기가 나오죠. 그 칠절기가 뭐와 관련이 있는지 아시죠? 그게 이스라엘의 농사와 다 관련이 있는데 그 칠절기는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다음에 수장절 이런 7개 절기가 나오잖아요. 그 7개 절기는 전부 예수님 초림과 재림과 관련된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교훈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늘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7절기도 농사에 대한 사실 교훈이고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가 12결의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을 받죠. 뿐만 아니라 잠언 24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농사일을 통해서 그 당대에도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 있더라는 거죠. 농사일을 부지런히 하는 엘리사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다는 거죠. 뽕나무를 배양하는 아모스를 갑자기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게 양떼를 치고 농사를 짓는 그게 신앙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최적화된 사람이죠. 훈련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잘 아시는 대로 그 대표적인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많은 농사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죠.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네 종류의 네 종류의 밭에 뿌린 씨, 이런 비유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농부고 이 영적인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수 있을까? 이걸 성경을 통해 잘 배워보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실물 교훈인 농사 또는 농부에다가 하는 일에다가 잘 비유를 해놨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농부는 자신의 밭이 있고 그 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자,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어떠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부가 자기가 어부라고 하는데 어장이 없어요. 어부일까요? 아닐까요? 자기는 어부라고 빠락빠락 우기는데 야, 너 어장이 있어? 아니요. 배가 있어? 아니요. 그물이 있어? 아니요. 그러면 어부일까요? 아닐까요? 자기는 어부라고 하는데 어부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농부래요. 그랬더니만 물어봐요. 야, 너 농부인데 너 밭이 있어? 아니요. 논이 있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농부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농부잖아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너 영적인 밭이 있어? 아니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는 추수를 하죠?
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농부는 자기 밭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농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서울 바닥에 100평 준비하라 그러면 자금이 딸려서 하기 어려운데 이 밭은 영적인 밭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작년에 전도의 열매가 없었다면 물론 열심히 전도했는데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밭조차도 없었다면 그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밭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에도 예수님은 자기 밭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거기서 제밭, 자기 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자기 밭이라고 한 밭은 도대체 어딜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밭이에요. 열심히 이 세상의 주님은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죠. 하늘의 미랄로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혔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 자기 밭은 바로 전도의 밭이겠죠. 내 주변에 밭부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거둘 밭이 어떤 밭이 있느냐. 밭을 먼저 잘 한번 메모를 해보고 기록을 해보세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밭이 없으면 거둘 열매는 아예 없는 겁니다. 기대할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순서가 전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올 초가 됐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내 전도의 밭이 다 잘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큰일 났네. 네, 전도의 밭이 잘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오늘 1분단만 오늘 집에 일찍 가시길 바랍니다. 남아서 밭을 좀 작성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의 밭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 준비 없고 아무 계획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전도의 밭부터 생각해 보세요.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밭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그 밭을 일구고 개간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밭부터 확보해야죠. 농부가 자기 땅이 없으면 토지를 얻어서라도 농사지을 밭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농부입니다. 밭부터 잘 준비해 보세요. 밭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걸 거둡니다. 한 평의 농사 짓는 것보다 1000평의 농사 지으면 거둘 게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지경을 넓히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전도의 밭을 많이 넓혀 보십시오.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복음화가 목적이었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의 밭입니다. 많은 영혼들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농부는 자기 밭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 밭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밭은 어떤 밭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전도해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뭐를 좋아한다라는 걸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전도한다 그러면 그건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열심히 분주하게 수고는 했는데 하나도 못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고 좋아라 하는 부분들을 적당히 채워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는 마음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채식주의자인데 정말 골수 채식주의자인데 거기다가 무슨 삼겹살을 갖다 주고 막 이러면 고맙기는 한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그걸 갖고 마음을 사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밭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아놓으셨으니까요. 28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걸 세상에서는 기독교 세계에서는
문화명령이다. 뭐 이런 간단한 한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문화명령이라는 말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창조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창조의 역할은 하나님이 다 하셨고, 창조해 놓은 세계 속에서의 일명 재창조, 창조해 놓으신 걸 갖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것은 아담 하와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고, 여기 공중의 새도, 바다도, 고기도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재창조하고 문화를 개발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하늘을 날아다니죠. 하늘을 정복합니다.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다도 정복했어요. 배도 만들고 그걸로 성이 안 차니까 잠수함으로 아주 물속에 기어 들어가기까지 하고, 아무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충실히 이행해서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람에 의해서 정복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 정복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세계를 만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아담 하와에게. 그런데 이 지구의 왕이었던 아담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고 패배를 했죠. 그 결과는 누가복음 4장에 그 답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귀가 뭐라고 딱 얘기하죠. 세 번째 시험을 하면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누가 넘겨줬을까? 바로 아담이 넘겨준 겁니다. 패배해서 굴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지구가 아름답게 정복하고 다스려져야 되는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세상으로 이 대중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온데간데 없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걸 다시금 하나님은 경작하게 하십니다. 뭘로?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넘어져서 패배해서 마귀에게 빼앗긴 이 세상, 그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다시금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담 하와가 실패했던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못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다시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최고의 명령, 최고의 하나님의 특권을 잘 활용해 오고 있을까? 아니면 늘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레 포기를 하고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자기의 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보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복음으로 정복하고 경작하고 다스려야 될 밭을 각 사람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은 지 한 20년 되니까 없어. 네, 반대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한 20년 되니까 밭이 점점 커지고 있네. 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밭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밭이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이 밭이기도 하고, 더 좁혀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와의 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성경 잠깐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우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먼저 선민으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의 역할을 잘 해보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도 실격자가 된 겁니다. 아담도 실격자가 됐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됐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이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거는 대상은 누굴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나마저 실패를 하고 포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단한 구원이 정말 나에게 대해서는 내가 헛된 일을 했다라고 결론 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내 주변에 밭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밭을 연초부터 잘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이제 개간해 나가고 씨도 뿌리고 가꾸고 우리 4대 키워드처럼 마지막에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밭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대했던 걸 거두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최후의 마지막 밭을 준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물론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바로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밭의 크기를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밭이 되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가장 완벽히 이뤄내는 게 되겠죠. 하나님의 밭인 교회 가운데 우리를 먼저 심으신 겁니다. 왜 심었냐? 열매를 보시려고. 이스라엘도 포도원인데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 5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런데 맺힌 건 들포도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실망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서 극상품 포도를 거두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거둔 건 들포도를 맺힌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 같은 걸 거두기를 원해요. 정말 최고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그러면서도 마지막 주자답지 않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새해에 많은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셨을 텐데 연말까지 우리는 그걸로 그 모습으로 그대로 달려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포도나무에 비유된 교회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 안은 어디 안을 가리키냐? 잘 아시는 대로 바로 교회 안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거하라면 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몸만 와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 속에, 육신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더라. 나를 그리로 끌고 가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막 탄식하고 있죠. 그러면서 답을 깨달은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 2절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를 해방시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 그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면 교회 안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한 목사님 설교를 몇 해 전에 그 부분 가지고 한참 오래 반복해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 안은 단순히 구원받고 신분과 위치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 물론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예수 안은 바로 포지션, 위치와 상태도, 위치와 어떤 자기의 자리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지만 거기에는 컨디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상태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건 물론이고, 두 번째는 거하는 삶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몸은 교회당에 있는데 실제 살아가는 삶은 예수 밖에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끄는 대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은, 내 안은 어디냐? 물론 구원받고 신분과 위치적으로 포지션도 확실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컨디션입니다. 상태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럼 반대로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밭은 이미 내가 구원받은 이 무리, 교회, 이게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기에 내가 확실히 뿌리를 넓고 깊게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뿌리 박는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사랑 안에 뿌리를 박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3장에도. 그러면서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내 측면을 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안에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육신의 핑계거리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됐다 마침. 몸도 쑤시고 아프고 날씨도 쌀쌀한데 이참에 코로나 핑계대고 열 살짝 오른다 그러지 뭐. 그리고 집에서 말씀 자꾸 듣기 시작하면은요, 끊임없이 방바닥이 땡겨요. 침대가 땡겨요. 소파가 땡겨요. 못 일어납니다 나중에. 육신이 땡긴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교제 가운데 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실제 말씀이 있을 때는 열심히 나와서 찾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일을 하든 사실 우리가 매월 하잖아요. 그러면 정규 예배입니다. 그 소식지도 올라가 있고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규칙에 보면. 우리는 교회당을 너무 잘 이렇게 수고해서 넓게 좌석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거리 잘 띄워놓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각종 모임들이 있고 이럴 때는요,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뿐만 아니라 상태적으로도 실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정말 말씀의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세상으로 끌려가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가지의 1차적인 책임은 열매 맺는 책임이 아니잖아요. 가지의 1차적인 책임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습니다. 나무 위에서 영양분과 수액을 보내 맺게 한다고 우리는 많이 배워보셨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 잘 뿌리를 받고 실제 교제도 잘 참석하고 형제자매들과도 교제 열심히 나누고 그러면서 이 밭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의 밭을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영적인 밭을, 전도 대상자를. 내 마음도 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도 마태복음 13장으로 잠깐 여기 좀 잡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결국 밭은 마음을 가리키고 있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밭도 점점 키워야 됩니다. 좁아지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의 밭은 좁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좁아지니까 바울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내분이나 일어나고 막 파나 나눠지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그거나 나오고 막 이 음란한 죄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방언의 문제 갖고 다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초보 교회에서 일어날 만한 문제는 다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좁아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넓히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니까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솔로몬이. 우리도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공급하고 쏟아부으면 넓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 뿌리 박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요, 이게 넓어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요. 그러면 내 주변의 밭을 개간하고 개척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도를 잘 못하냐? 전도하려고 그러면 최대적인 두려움이잖아요. 했다가 뭐 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이상한 교회라고 매도당하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들 관계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많은 생각부터 하고 죄잖아요. 근데 전도 잘하는 분들 잘 보시면요, 죄는 거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배 정도 많을까요? 일단 많다는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네. 몇 배 정도일까요? 제가 다 세봤는데 한 3배 정도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배 정도 많습니다. 사랑도 두려워하면 못하거든요. 사랑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인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담대한 거는 그건 만용입니다. 깡다구죠. 좀 가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꽉 채워지면요, 두려움이 정말 사라집니다. 담대히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상한 취급받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만 그렇게 돼야 될까요? 나도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사람의 마음도 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잡아놓은 15장으로 이제 요한복음 15장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마음에서 내가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운데 확실히 교회라는 밭에 뿌리를 내리겠다. 그리고 말씀 다 찾아 먹겠다 내가. 아이고 지금 가봐야 말씀 30분밖에 못 듣겠는데 그래도 와야 할까요? 안 와야 할까요? 큰일 났네. 대답이 또 작습니다. 초장에 이러시면 파장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자, 가도 30분밖에 못 듣겠네. 말씀 들으러 와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가봐야 뭐 30분, 20분밖에 못 듣겠네 해서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20, 30분 말씀 무슨 이렇게 뭐 줌이나 이렇게 들어도 잘 안 들어와요. 왜? 이미 마음 자세가 틀렸어요. 깨달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도 설사 말씀이 끝나는 시간이랄지라도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형제자매들 얼굴을 한번 보고 가는 게요, 그게 마음 지키는 겁니다.
30분 설교 듣고 가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30분 속에 어쩌면 나한테 꼭 맞춤 정장처럼 딱 맞는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와요. 신기하죠? 왜? 이미 올 때 마음 준비하고 왔거든요, 그분은. 그 30분 설교 들어도 돼요, 그분은.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30분 전에 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요. 그럼 설교를 들어도 1시간 반 들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사도행전 아시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졸면 떨어진다. 떨어지면 죽는다. 신앙이 딱 그래요. 졸면 떨어져요. 점점 떨어져요. 점점 신앙이 죽어가고 메말라가요. 자기가 졸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깰 수 있는데 문제는 졸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졸다가 깊이 자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도둑같이 옵니다. 신앙은 완전히 바닥나고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옆에 조는 분이 있거든요. 잘 깨워드려야 됩니다. 물론 지금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분도 안 졸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영적인 잠을 자는 분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서 다시 밭에 심기게 해야 됩니다. 그분도 내 밭이에요. 그죠? 어제도 구역 모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구원받았고 교제 나오던 분이 떨어져 있는 분이 있는데 교제해 보니까 곧 나올 것 같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밭이에요. 완전히 처음 말씀 전해야 될 분도 내 밭이지만 내 주변에 교제에 떨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도 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하나 교회에 심어놓으면 교회라는 밭이 커지죠. 서울 충북 교회라는 밭. 그래서 각 그리스도인이 자기 밭을 키우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라는 밭과 하나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내 밭이 교회 밭이 되고 하나가 되면 순식간에 성장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중북교회 밭을 키우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커요.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하나같이 내 밭부터 키워서 이 밭을 교회와 밭 하나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중부교회는 순식간에 성장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여건과 환경을 허락받았습니다. 성도들의 희생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 와보니까 교통편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교회당도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너무 좋아요. 형제자매님들 너무 좋아요. 맞죠? 목소리 작은데 이거 큰일인데. 너무 좋으시잖아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그렇죠? 이제는 오소소라고 하면 됩니다. 와 보라 하면 돼요. 이제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밭이 있어야 와 보라 하죠. 그래서 여기 다시 5절에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요즘 전도인 수련을 해도 이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찔끔 맺고 끝내면 안 된다고. 1년에 조금 전도된 것 갖고 만족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왜? 이 말씀 가지고 해주십니다. 왜?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죠? 이 불은 지옥불이 아닙니다. 아시죠? 여호와의 불이면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불이죠. 불태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바친 교회 가운데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가지처럼 진짜 버리워져요. 밖에. 혹시 포도나무 가지 전지해 놓은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포도만 드시지 마시고 가끔 겨울에 포도밭 주변에 가보면 전지에서 한쪽에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걸 한번 봐보세요. 그게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포도나무 가지는 이제 가을에 포도 다 따고 나면 얘가 넝쿨이에요. 거의. 고추나무 지주대로도 못 써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부피는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아다가 한 구석에 진짜 불질러 버립니다.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밭을 분별 못하고 이 밭이 맞냐 저 밭이 맞냐
어떤 분은 구원받고도 자꾸 엉뚱한 설교를 듣고 엉뚱한 밭에 기웃거리는 분도 있고 그래요. 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아까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밭입니다. 물론 그 밭에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밭인데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한테 누가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청년이, 목사님 이 세상에 좀 완벽한 교회 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가는 교회마다 상처받아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복의 청년, 나도 아직 그런 교회 못 만났는데 그런 교회를 만나거들랑 나에게도 꼭 소개해 주게. 나도 거기 가서 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대요. 그리고 이복의 청년, 혹시라도 그런 교회를 만나거든 자네는 절대 그 교회에 교제에 나가지 말게. 자네가 나가는 순간 불안전해지니까. 세상에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깨사모에 보면 제가 정말 감동됐던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써놓은 분, 근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장문인데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언제 한번 소개시킬 때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는 완벽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다치고 아프고 상처가 나서 그걸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렇죠? 주막과 같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다친 사람 치료하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가운데는 구원이 불확실한 분도 계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죠. 밤마다 빽빽 울고 부모님 자든가 말든가 피곤하든가 말든가 자기 고집 성질 다 부리는 7살 먹은 처죽일 7살 같은 그런 아이도 있고, 문 꽝꽝 닫고 들어가는 그 사춘기 소년 소녀 같은 뭐 그런 형제자매님들도 있고, 그 가운데는 또 성숙한 형제자매님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이 세상에 모여 있어서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공동묘지밖에 없답니다. 왜 아무 문제가 없을까?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시죠? 문제가 100%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이 사세요? 근데 어떻게 같이 사시죠?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거하는 겁니다. 밭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이 없는 교회로부터도 구별돼야 되지만 또 한 경우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도권 교회만 3번째 교회인데요. 수도권에는 잘 아시는 대로 한 30분 거리에 우리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전문 용어로 수틀리면, 조금 속상하면, 정정하겠습니다. 속상하면, 목사님 저 내년부터 딴 교회 갈래요? 뭐 교제도 안 하고 통보입니다. 통보. 이런 분들은 교회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한 3년 지나고 4년 오는 되면 열매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를 1년마다 옮겨 심으면, 3년째 4년째 옮겨 심으면 열매 맺을까요? 걔는 여전히 못 맺어요. 그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궁정에 심겼으며, 시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예레미야 17장에도 강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왜 그리스도인을 나무에 비유할까요? 이유가 있죠. 나무는 절대 혼자서 못 움직입니다. 심은 주인이 옮기기까지는 못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수많은 나무에 대한 그리스도인 비유가 숨겨져 있는 교훈이에요. 그게. 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드러난 교훈은 알죠.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옮기기까지는 못 옮깁니다. 나무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여기에 확실히 뿌리를 넓고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던 중에 무슨 일도 있을까요? 막 바람도 불어요. 그렇죠? 눈보라도 치고 비바람도 불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래도 거기 뿌리 박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가 진짜 나중에 대들보가 돼요. 기둥이 됩니다. 그 레바논에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막을 짓고, 그 성전을 짓고 이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요, 레바논의 나무들을 두로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레바논 쪽인데 거기에 백향목은 어디 있냐면 해발 2000m 이상에 있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 추운 데서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그 나무가 단단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대들보로 기둥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렇게 크려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을까요? 옮겨 다녔을까요? 1년마다 주인님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저쪽 조금 따뜻한 데로 내려주세요. 갔더니만 막 덤불들이 타고 올라요. 주인님 여기 넝쿨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넝쿨 없는 데로 옮겨주세요. 그랬다면 그렇게 못 컸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망고풍상을 다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향목은 좋은 향이 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밭에 확실히 뿌리를 넓고 깊게 내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또 위축돼서 또 뭐 이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소극적으로 하면 굳어진다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옮겨 다니고 저리로 옮겨 다니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가지예요. 밖에 잘려져 나간 가지예요. 왜? 이게 계속 옮겨 다니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있잖아요. 가지 잘라놓는 거는 매 한 가지라고 그렇게 돼요. 유다서에 보면 그 가짜 그 교사들이나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구원받은 이제 쉽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대적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을 열매 없는 뿌리까지 뽑힌 가을 나무래. 지금 겨울이 와서 어차피 나무도 시련의 계절인데 문제는 뿌리까지 뽑혔대요. 겨울을 앞두고 있대요. 그건 보나마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안 없어지는데요. 뿌리를 안 내리면 열매는 하나도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에게조차도 쓸모없는 취급받아요. 야, 너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빼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런 얘기 들으면 비참한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가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빨리 회개해야 돼요. 너 교회 다녔어? 이건 진짜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 새해 2022년에 마음 먹고 올해부터 똑바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리라 하고 회사 가든지 뭐 학교 가든지 해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는데 했어요. 주변에 딱 눈 들었는데 시선이 딱 째려보죠. 교회 다녔어? 일단 그거 안 했으면 그거라도 시작해야 돼요. 감내하고.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전도하려니까 참 먹적고 어렵죠.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요. 물어와요. 교회 다녔어? 묻죠. 아주 좋은 기회죠. 전도를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냐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열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 신기하게 먼저 물어오는 일이 많아요.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도 그게 내 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경작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생활하려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가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은밀하게 살 수 없어요. 왜?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짜기 때문에 반드시 형체는 사라지지만 그 맛은 남아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의 맛만 남기면 되는 거거든요. 빛은 뭐예요? 반드시 드러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밭을 분별 못하고 여기 떠나가지고 자꾸 옮겨 다니고 이러면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이 봐도 야, 너 서울 중부교회 다녔다며? 원래는 무슨 또 다른 교회 다녀? 이건 전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많은 교인으로 찍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 이걸 잘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밭인 이 교회에 내가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리겠다는 그 마음 강하게 먹고 다짐하고 그게 좋은 밭입니다. 마음밭에. 여차하면 옮겨야지. 여차하면 문제 삼아버려야지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농부는 자신의 밭의 종류도 잘 알지만은
또 하나는 농부는 자신의 밭의 특징도 잘 알아요. 제가 첫 목회지가 전라북도 장수에 있는 장수교회였거든요. 자립하면서 갔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 은혜가 참 많았는데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 게, 근데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 자립할 때 명단상은 한 30명인데 가보니까 이사간 가정이 한 2가정 정도 있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시고 뭐 안 나오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4식구였는데 저희 4식구 포함해서 주일날 많으면 21, 22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뭐 수요일은 뭐 10몇 분 갔는데 병원 건물을 이렇게 빌려주셨어요. 자립하라고. 그 형제님이 병원 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낡아가지고 비도 새고 거미줄도 쳤고 엉망인데 곰팡이도 핀데 하여튼 무료로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1, 2층은 뭐 대충 청소하고 쓰고 옥상 3층에다가 대강당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발령받고 한겨울에 갔는데요. 혹시 무진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주진한 장소를 무진장이라 그래요. 일단 눈이 무진장 와요. 일단 무진장 추워요. 말도 못하게 추워요. 거기가 진한 고온이거든요. 읍내가 해발 한 430m, 450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갔는데 대강당에 각파이프로 기둥만 세우고 지붕만 덮었어. 원두막이에요, 그냥. 찬바람. 그래서 하도 뭐 이게 기가 차서 뭐 엄두도 안 나고요. 지금 생각에는 11조가 50만 원 나와서 제가 하는 거 포함해서 진짜 봉사에는 딱 한 분이었는데요.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쳐다본다고 하늘에서 야 교회 운영비 해라 100만 원 뚝 떨어뜨려주지 않잖아요. 그 11조 50만 원 하면 한 달 봉고를 운행하면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마을에 차가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 한 대, 2대 들어가요. 그 봉고 운행을 하면 기름값이 거의 60만 원 나와요. 적자죠, 적자. 정말 갑갑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도 했는데요. 숫자가 적다 보니까 뭐 걱정은 안 됐어요. 왜? 대강당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 2층 방에 모이면 되니까 구역 모임하듯이 한 10명 모이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참 몇 달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중에 서울에서 한 가정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 이제 서울 이제 동부교회에서 교제하시다가 하남교회 자립이 됐잖아요. 거기 교제하다가 한 가정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님 댁 가서 이제 일을 도와드리러 갔는데 이제 봄에 이렇게 쭉 모를 심고 이제 이항기로 모를 심고 나면 빵꾸 나는 데는 모를 떼운다 그래요. 거기다가 이렇게 떼워 드리는데 보통 이제 한 4-5포기 정도 떼우면 이제 상식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그 형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거기는 그렇게 떼우면 안 돼요. 더 더블로 많이 떼워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많이 떼워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안 좋아서 척박해서 가지가 많이 더 벌지를 않는다고,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요. 농부는 자기 논밭의 특징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전도해야 될 주변의 영혼들 그 밭인데 그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전도해야 될 그분의 생일을 기억하세요? 헐, 이러면 큰일이죠? 네, 밭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분의 생일 이런 거는 꼭꼭 기억했다가 내가 못 가게 되면 밥을 못 사면 요즘 좋잖아요. 기프티콘.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꼭꼭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은 받아 먹으면 부채의식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말씀 듣게 하기가 아주 유익합니다. 부채의식이 자꾸 생기거든요. 계속 먹여야 됩니다. 오길 때까지.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사귀라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물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세상 사람보다 시간이 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장 오늘 저녁만 해도 우리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양질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죠. 더 질적인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양질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뭐 이런 거죠. 평소 잘 하다가도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잊어먹고 아내 생일을 잊어먹고 넘어갔어.
평소 1년 364일은 너무 3일은 너무 잘했는데 그 이틀을 빼먹었어요. 나머지 1년이 괴로워요. 그렇죠? 때로는 평소 잘 못하던 남편이 그때 이벤트를 해버렸어. 여태 잘못한 건 다 잊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양질의 시간을 만들고 그분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 잘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단순히 그냥 절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절약해서 아낀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그 말이죠. 더 효과적으로 양질의 시간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남들하고 평범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적게 준다면 감동을 더해 주는 거죠. 예. 진한 감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의 밭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런 세상의 이단 종파들도 보세요. 한 사람 영혼 전도하려고 막 작전도 짜고 막 사람 막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길거리에 계획도 짜고 막 그 사람 특성 뭐 심지어는 학교 전공 과목까지 막 다 메모해 갖고 하잖아요. 성경의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마귀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지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지혜로 우리는 힘입어 사는 건데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되죠. 우리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꼼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밀어붙이기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충분히 밭을 잘 갈고 부드럽게 하고 그런 다음에 씨 뿌려야 되는 겁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생각도 안 했는데 전도했는데요. 기도도 많이 했는데 구원받았는데요. 그건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전도해야 될 그 밭들을 좀 잘 리스트화하고 그 속에 이 사람이 중요한 기념일이라든지 좋아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 사람이 언제 또 시간이 나는지 휴무가 언제인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꼭 그 조용하고 휴무 있을 때 말씀 듣자 그래야 되지. 이 사람 월말에 제일 바쁘는데 월말 때 DVD 듣자고 그래. 그럼 듣는 게 아니고 성질 나는 거죠. 성질. 너는 꼭 내가 바쁠 때 꼭 듣자 그러냐고. 내가 좀 들어줄라 그랬는데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계속 돌으라 그랬어요. 입을 딱 다물고 돌라 그랬죠. 그 자기들의 밭이에요. 이스라엘이 저기 지금 정복해야 될 밭이에요. 그게. 왜 입을 다물고 돌라 그랬을까요? 그거 입 여는 순간 일주일 못 돈다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루 한 바퀴 딱 돌았는데요. 짜자작 7분의 1 금이 갔어. 그럼 그 다음날 도는 거 수월해요? 안 수월해요? 까짓 거 뭐 수월하죠. 그 다음날 이틀째 한 바퀴 돌았는데 짜자작 7분의 2가 금이 갔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돌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성에서 조롱했을 수도 있겠죠. 야 너희들 거기서 뭐하냐? 아니지. 거기는 이스라엘이니까 전라도가 아니니까 뭐하고 있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막 짜증도 나고 더운데 그러면 금방 와야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왜 입을 다물고 돌라 그랬냐면 이유가 있죠. 여리고 성행 정복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모델 샘플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칠 수 있는지 교훈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리고성이 정복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말고 돌라고 한 게 먼저는 그 말씀에 마음이 100% 순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을 취하고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돌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여리고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날마다 더 간절해 갔을 거예요. 야,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6일 남았다. 또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5일 남았다. 간절해 갔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그 7일째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울려볼 때 함성 지르면 무너진다고 할 때 그 마지막 함성 와 하고 지를 때 그리고 와르르 무너질 때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그 7일간 13바퀴가 없다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꼼꼼한 작전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전도에 대한 아주 좋은 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막 여호수아가 단속도 하고 3일 후에 건넌다. 마음의 준비도 시키고 모든 걸 준비시키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복이 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꼼꼼히 자기 밭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분석도 하고 밭도 잘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밭이 없다면 영적인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기억을 하고 밭부터 잘 준비하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풍성의 열매를 거두는 첫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밭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으로 잠깐 가보시면은요.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밭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기억하면 좋은 게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전도를 주관하고 역사하고 다스립니다. 그걸 알면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 같아도 우리는 과감히 돌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실제 물리적인 추수를 가리키죠. 근데 넉 달은 한참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는 5월에 이렇게 모를 모내기를 하죠. 그러면 빠르면 9월 정도에 오나라 같은 경우는 추수를 해요. 한 넉 달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꽤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 물리적인 추수는 넉 달이 지나야 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의 그 여인의 전도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을 정말 그 영혼들을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우리는 거두는 자입니다. 삭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죠. 이미 받았습니다. 충분히 거두는 일을 할 수 있는 삭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 있죠. 알고 그걸 거둘 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심었고 우리는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 40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란 밭에 열심히 복음의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13장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40절입니다. 그런즉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은 이제 머지않아 불살라질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빨리빨리 알곡들을 곡식들을 거두어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전 인류적으로 마지막 때 심판이 한 번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의 생이 다하면 그 사람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거둬들이지 못한 곡식이 되는 거죠. 불사르는 마지막 때 세상의 밭이 끝나는 때가 있다. 그 전에 우리는 거둬야 된다. 그래서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자기의 타작마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타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을 걷어들이려고. 누구를 일꾼으로 세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래서 더 많은 알곡을 걷어들이려면 우리는 더 많은 밭을 준비하고 더 많은 복음의 씨를 심고 잘 가꿔서 그래야지만 많은 알곡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 이 밭을 불태우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알곡들을 거두고 모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 표현을 빌으면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내가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말씀 드렸는데요. 주제는 이제 농부는 자기 밭이 있는 사람이고 그 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이게 풍성히 열매 맺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혹시 밭을 준비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로 하지 그러면 또 못해요. 돌아가셔서 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의 전도밭, 알곡 추수밭 해놓고 쭉 만들어 보세요. 영혼 대상자 리스트 이름 적어 놓으시고 그분들 놓고 특징도 좀 적어 놓고 그리고 그분들 전도했던 것도 좀 적어 놓고 기도 제목도 거기다 적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 놓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움직여지고 하나님도 움직여요.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강가에 갔더니만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거기 참 은혜로운 표현이 나오죠.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꽉 막힌 것 같고 더 악해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읽어보시면 거기 나오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고 나오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나오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복음을 전했는지는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에게 좋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겼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을 실제 내놓은 분이에요. 그분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전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루디아 마음을 연 겁니다. 어제도 고용 모임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요 뒤에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16장에 또 있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요종이 막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막 귀신이 날마다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알아줘서 좋은 게 아니고요. 방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날을 이렇게 했다고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요. 소망이 끊어졌다. 뭐 돈 버는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저 많은 귀신이었는데 귀신이 나와버렸으니까 점을 못해요. 주인이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시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옥문이 열렸죠. 얼렁 생각하면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의 문은 닫힌 것처럼 보였어요. 왜? 감옥에 갇혔잖아요. 착고에 채워졌죠.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의 문이 닫힌 것처럼 상황이 더 악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보 전도의 문을 감옥에서 열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시죠. 그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문이 여러 개가 열린 거예요. 먼저는 옥문이 열렸어요. 맞죠? 두 번째는 바울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간수의 마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데려나가서 자기 가족까지 다 구원받죠? 가족들에게 마음문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 다 들어가죠. 적어도 5개의 문이 열렸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기어이 기껏해야 감옥문 정도 여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었다 하면 여러 가지 문을 한꺼번에 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는 덧입지 못하죠? 입어야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더 악한 것처럼 바뀌더라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루디아 마음문도 열었지만 감옥에서 많은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걸 좀 기억하고 올 한해 시작부터 밭부터 준비합시다. 밭 잘 준비하고 그 밭을 위해서 공을 들입시다. 잘 가꾸고 거기다 잘 심고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둘 게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연말에 가면 거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농부는 자기 밭이 있고 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이뤄진 많은 영혼들로 꽉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대한 뜻과 계획과 능력을 모두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중복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든 분들이 올 한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의 밭, 그 영혼이라고 하는 밭을 잘 준비하고 잘 갈고 잘 심고 잘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